우리만이라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쵸? 물동은 하인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정말 사망 권세가 다 무너지고, 이제는 부활의 생명 되신 주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알림으로, 이제는 대한민국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이제 교회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지금 타임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주제로, 하나님이 어저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전에 말씀을 증거했던 건 다 내려놓고 오늘은 이 말씀으로 또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을 또 점검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큰 일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 본문에, 그 본문은 교회의 확장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빛은 어두운 상태에서 있던 이스라엘에게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은 이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이 빛을 세상 끝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는 약속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본문의 말씀에 그 희망이 없었던, 정말 그 암울하고 어두웠던 그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희망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렇게 그리워하던 고국 이스라엘을 희망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돌아보니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과 너무나 피폐한 그 경제적 현실 앞에 절망과 두려움이 앞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는 적들은 여전히 그들을 둘러싸고 있고 삶의 여건 역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들은 낙담하고 낙심하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럴 수 있을까? 예루살렘은 다시 거룩한 도성이 될 수 있을까? 바벨론 포로 생활보다 나은 삶이 과연 가능한가? 답답한 현실 앞에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복에 대한 꿈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주 분명한 말씀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두운 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미 해가 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백성 위에 비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아침이 동토오는데 이 빛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혀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책망과 격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에서 죽음과 절망의 고뇌 속에 시달리고 있는 인생들에게 사한 소망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살 수망이 없고 지금 그 정말로 이제는 그런 반국가 세력들에게 넘어가야 될 그 모든 거짓과 거짓 선동하는 간섭들에게 그 모든 공산주의에게 넘어가야 되는 그 이태로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빛을 발하라 이미 빛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는 다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고 모든 것은 다 지금 생명만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어둠은 어디로 간지 다 흩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나타날 때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나오는 거죠. 그들은 가장 두려워하고 도망가죠. 어떻게 앞으로 설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버리는 것이고 모든
누룩을 다 적은 누룩을 다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거를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에 말씀에 이렇게 큐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가연 언약대로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으며 12 제자와 바울에 의하여 복음의 빛은 이방 민족들에게 비춰졌다. 그 후 수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복음의 빛은 사그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넓게 퍼져가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본문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복음자를 날아가는 것 같이 회심한 영혼들이 교회로 날아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며 더욱 부흥될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세상 끝까지 확장되라는 약속을 붙들고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두웠던 그 세상에서 죽음과 절망의 그 좌절 속에서 그런 낙심 속에서 시달리고 있는 인생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작은 첫 번째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일어나라는 말을 이제 깨어서 행동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그 무감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주저앉아 있으면 해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원망이나 하고 절망하고 불신앙의 그 늪에 빠져서 마귀의 종노릇이나 할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기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이렇게 마냥 앉아 있는다고 시간이 가면 저절로 해결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두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볼 때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 포유나무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지금 이 상태로 마냥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영적 현실을 바로 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패배 가운데 일어나라. 좌절 가운데서 일어나라. 너희들의 그 위기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일어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일어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이 일어나라는 명령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일어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일어나려고 하다가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일어났는데 내가 봤을 때 아니야 해서 내가 주저앉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 여러분 일어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가 보고 그 길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라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현재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는 머리털 숫자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잊어버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 현실의 문제, 내 삶에 지금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나님이 너희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살아온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이 땅의 것을 이 어두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세상이 없어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걸로 자꾸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현실만 보입니다. 이 세상만 보여요. 이 땅만 보여요. 하늘은 없어져요. 영적인 것도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사탄이 미혹하는 것이 그것으로 덤벼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건 누가 책임져 줍니까? 절대로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런 악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죽음의 열매잖아요. 육신의 열매잖아요. 일을 해야지만이 먹고 사는 그런 세상에 그런 노예가 되고 세상에 그런 다시는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데 종살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현재 진영 앞에 우리가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있으라는 곳에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 뭐라고 하는 지시할 때 명령할 때 지금 듣지 않았다면 불순종인 거죠. 그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영역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탕자도 돌아와야지 아버지께 돌아와야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천국 잔치가 열어지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죽음 열매를 먹고 세상의 열매를 먹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는 곳곳에서 정말 주님을 안다면 주님이 다시 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면 다시 주님의 생각이 났다면 내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주님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금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다음이라고 다짐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모든 게 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는 그때 다시 아무리 깨달아도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른 비를 내시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늦게 내가 일어나봤자 그때는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나쁜 습관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는 것은 행동의 첫 단계입니다. 일어나지 않고는 행동하지 못합니다. 주저앉아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들어누워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일어나야만 다음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계속 사탄은 누워있게 하고 계속해서 앉아있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막 그냥 세상으로 더 나를 그냥 아주 그냥 정신없게 만드는 그런 또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영적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저앉고 있는 거,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거. 그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처럼 그렇게 교회당은 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찬송도 없어요. 기도도 없습니다. 전도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것도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인 것이에요. 노래를 부릅니다.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한 그 찬양의 예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축복에는 관심이 있지만 순종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지금 빛을 발해야 되고 그곳에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세상이 빛을 발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빛을 발하는 자녀들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맺어줘야 되는 것이죠. 분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간음하지 말라.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 그들에게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고 그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세상에 빛을 발해서 그들에게 영혼의 구원에 이루는 구원의 복음의 빛을 전하여서 그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께 올라가는 구원의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가 어떻게 먹을지 살지 그것만 자기에게만 뭐 피해가 안 끼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개인적이고 개인주의라고 하지만 이게 이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그 중심보다도 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를 하나님은 사랑하고 정말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지체된 삶을 살아가는, 정말 그게 진짜 주님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없을 때 주고 정말 서로가 세워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일으켜주고 그런 것이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를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겠어요? 연약함을 서로가 나누고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린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면서 세워가는 거죠. 점점. 정말 성인데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렇게까지 자라기까지 그들이 또 하나님 일꾼이 되어서 세상에 빛을 발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진짜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군대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그래서 훈련되어지고 서로가 정말 세워지고 서로가 그렇게 존중해지고 서로가 없을 때 서로가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로 또 간증하면서 또 하나님이 하신 거를 또 서로가 또 보면서 또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또 본이 되는 그 삶들. 우리가 그런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약에서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굴레에서 벗어나 주인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일어서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 성령의 소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6절에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누가복음 22장 46절을 이렇게 깨우시고 계십니다. 감옥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와서 일어나라고 사도행전 12장 7절에 깨우셨습니다. 사명을 외면하고 다른 길로 도망가는 요나는 그 배 밑에 그 창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셨습니다. 요나서 1장 6절에 잘 나타나고 있죠. 비상시에 잠자는 사람은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보초를 서는 사람이 잠을 큰일 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잠을 자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잠들어 버리면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위 상황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도둑이 들어와도 모릅니다. 불이 나도 모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자, 잠자는 자, 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일어날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올리면 좋겠다고 해서 간증을 제가 한 거를 제가 여기다 올렸습니다.
어느 성도가 주일에도 영업을 하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있어서 주일에 가게 문을 닫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제 주일날 장사를 하는 것에 미련을 떨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봉사하지 못했던 못까지 할 일을 찾아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평일날 손님들이 많이 와서 사업도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 문을 닫고 영적인 기쁨도 되찾고 돈도 버는 중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마치면 시간이 남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게 문을 열 수도 없고 이 남는 시간을 무엇을 할 것인가? 노는 것은 한두 번이고 이분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남는 시간에 가게를 열지 않는 대신에 내가 이것을 해야겠구나 했던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교회에서 전도 운동을 할 때마다 이분은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다. 이 남는 시간에 전도를 해야겠다고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매 주마다 주일 오후에 아파트 단지나 야외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자로 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를 통해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도지를 받은 사람들 속에 역사하시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게으름에서 안일함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묵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작은 두 번째입니다. 자, 빛을 발하라는 말씀입니다. 빛을 발하라. 아까는 일어나라. 이제는 빛을 발하라. 같은 말이죠. 일어나야지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는 명령에 이어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어나라고 하신 이유는 빛을 발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이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일어나고자 아무리 힘써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빛을 발하고 싶어도 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결코 일어날 수도 빛을 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진 거죠.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강렬한 빛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앉아있거나 두루누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태양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전기불이 꺼져서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빛이 없어서 어두운 것이에요. 생명의 빛. 복음의 그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둠이 온 땅을 덮은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내가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말 전도할 때 제가 느껴지는 것이지만 정말 제가 전도할 때 희어졌어요. 그래서 전도할 영혼 너무 많아요. 지금 준비된 사람 너무 많아. 안 받는 사람 안 받지만 받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듣기를 원해요. 듣기를. 우리는 근데 그 생명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깜깜하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빛의 사자로서 빛을 발하여 어둠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의 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고 도덕성이 상실되어 가므로 어둠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이렇게 지금 영적인 고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계를 말세 지말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도덕적, 영적 세계가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권세가 온 정신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캄캄해져 갈 때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요, 빛을 발하는 가장 강력한 행동인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을 비추시고 있습니까? 빛을 비추시고 있으세요? 빛을 내는 광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과 같은 발광체가 있고 또 하나는 달과 같은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빛의 발광체이세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모든 탐욕, 탐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달과 같은 반세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의 원형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보름달처럼 온전히 어둠에 빛을 비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빛은 세상을 밝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빛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빛을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빛은 이 땅의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것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옥합에 들어있는 항유가 나오려면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내 겉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빛을 밝히는 전구에 불과합니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냅니다. 전기는 선을 통해서 전구에 전달되어지면 필라멘트를 통하여서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빛의 발광체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참빛 되시는 원래 원조이신 그분께서 작동을 하셔야지 우리는 그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불이 꺼지는 것은 뭐예요? 그것이 나갔기 때문에 꺼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주 포도나무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붙어 있는 것은 뭘로 통해서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생활을 할 수가 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적 삶을 통해 빛을 비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에요. 무조건 세상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그 착한 선한 일들, 선한 행동,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선한 대로 행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먼저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전도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전도가 입에 떨어지지도 않아요. 저번에도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우리가 복음의 빛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빛이 나에게 먼저 전달되어서 그것이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성경적 착한 그 삶이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착한 삶이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에 서라 하면 서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그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 교회 중심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드러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드러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혹 우리가 불 꺼진 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빛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빛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진짜 예수의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도 실제로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무력했어요. 빛이 없었습니다. 어둠에 침몰된 것처럼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빛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어둠과 싸워서 물리치고 생명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인정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빛을 발할 때 어둠이 도망가고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를 통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료받고 예수님을 몰랐던 그 영혼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라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보라는 말씀이에요. 보라. 2절 3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라, 바라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빛을 바라는 성도는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위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까?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리니 그래서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강묘로 나오리라는 것이고 캄캄하다는 것은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과 같은 대한민국 같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나타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준비된 의인에게는 구원의 완성이고 영광이지만 어둠에 속한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 고사하여서 하나님께 신원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의 송사에는 말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뭐 너무나 히브리서 11장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래서 그 바라봄의 법칙 4절 5절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렇게 되면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서 올 것이라. 그때에 5절에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내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사방에서 구원받을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또 놀랄 정도로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영혼 구원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영혼들이 어떨 때는 교회도 지어주겠다. 어떤 때는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모두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면서 또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해서 또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또 하는 이방 재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들이 돌아옴으로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땅을 바라보라는 것이요.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없고 환경적으로 위기가 닥쳐왔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하실 축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므로 정말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계획들을 그 축복을 바라보십시오. 앞으로 10년 후에 변화될 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에게 갑자기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10년 후를 나도 보게 된 것이에요. 아, 이제는 우리가 여기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의 성취로 우리에게 그 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다 새롭게 하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고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의 다 달력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야 좀 깨달고 이제 가시겠죠? 그래서 10년 후면 저는 몇 살이냐? 61살, 62살이에요. 만으로 하면 61살고 62살이에요. 62살이 된 해요. 1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갑자기 그런 벅찬 그런 기대와 그런 바라봄의 어떤 그걸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뭐 기쁨이 샘솟죠. 10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가이언 제주 포은나무교회 또 우리 각 성도들과 또 앞으로 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10년 후에 모습이 있을까라는 그런 또 기대가 됩니다. 그게 바로 10년 후가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오늘입니다. 자, 그래서 2025년 3월 16일입니다. 오늘이. 10년 후면 2035년 3월에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어떻게 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하나님 이 제주포는 어떻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제주열방센터를 어떻게 세워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날을 우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날의 오늘 말씀 설교를 정말 다시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나누고 마치도록 할게요. 작은 첫 번째가 사방에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젠 저는 전도를 미치도록 할 것입니다. 예, 저기 도시로 나가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나가면, 영혼들이 있는 곳에 나가면.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한 성도에게 주어진 결과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습니다. 빛을 발했습니까? 이제는 그 결과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3절 4절에 나오는 중요한 동사적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뭐에 묶여 있었냐? 저번에 예언했던 자들이 아젠다가 없습니다. 교회에 아젠다가 없습니다. 계속 난 아젠다가 없다. 아젠다 없다. 열방을 위해서만 기도해. 그거였어요. 묶어버리면 안 돼.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길을 막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 다 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만민이 정말 기치를 들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주 포유나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소망이 생겼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 4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그 온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사방에서 온다라는 뜻인데 바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또 여기서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빛을 발한 그 결과를 보라는 것이에요. 모여서 내게 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주 옆에서 나와서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네.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그 재물을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것이에요. 자, 작은 두 번째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보고 놀라며 기뻐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뿐만 아닙니다. 6절 9절이 바로 그 이하에 9절 마지막 그 말씀에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로운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하면 이 모든 영화로움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0장의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나의 영광이 나타낼 것인즉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강국을 이루고 그 나라 대한민국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이승만 대통령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봐라. 지금 세상의 자리, 불신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의 생명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첫 번째가 작은 첫 번째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보고 놀라며 기뻐하는 은혜가 주어진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환경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 모든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